침례와 세례. 세례는 죄 씻음을 강조하고 침례는 거듭남을 강조한다. 죄 씻음은 천국의 거듭남이 결코 아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강조하고 침례는 거듭남을 강조한다. 죄 씻음은 천국의 거듭남이 결코 아니다. 1. 두 용어의 이해. 우리나라 교회의 현장에서는 세례와 침례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게 남아있다. 이러한 현존하는 갈등 속에서 교회나 신자는 어느 쪽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침례 신앙은 특정한 교회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과학적 성경 연구의 당연한 귀결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원리의 연장선이다. 이 점에 주목하면서 편협함을 버리고 눈과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는 침례냐 세례냐 두 의식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침례와 세례라는 용어의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두 용어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다. 크게 정의를 내려서 세례라는 말이 죄 씻음을 통한 새로운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침례는 죽음과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우리말에서 세례가 주는 의미와 침례가 주는 의미는 확실히 구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말의 의미에 입각해서 세례라는 용어와 침례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 두 의식의 차이점. 세례와 침례는 의식에서 구별이 되지요. 여기서는 어떤 의식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물속에 온 몸을 잠그는 침례라는 의식이 창조신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것이지요. 침례 의식은 신앙 고백의 한 표현이에요. 그 방법은 물속에 몸이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물속에 온몸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주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뜻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물은 무덤이 되지요.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지요. 이전의 삶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살던 이전의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죽지는 않고 과거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겠다는 발상이 문제의 핵심이지요. 세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도 같은 것이요. 세례의 어휘가 죄 씻음이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에 묻었던 더러운 죄악의 때를 씻어내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윤리적인 거듭남이나 실존주의적 거듭남은 가능하게 해주지요.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새 생명은 얻을 수 없어요. 죄를 씻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고 외부적인 정화나 치료 후에 다시 옛날 상태로 원상복귀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것은 침례의 의미와 전혀 달라요. 침례의 참 의미는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지요. 더러워진 삶을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이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완전한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가치관이 새 가치관으로 바뀌지요. 이전에 알던 우주관이 없어져요.
그전에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이 그 인본주의를 완전히 버리고 신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신본주의의 새 삶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나는 죽어야 되지요. 씻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3. 죽음 없는 거듭남은 없다. 죄를 씻는다는 것과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죄를 씻는다는 것은 죄인의 문제가 죄인의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더러운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나면 깨끗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시도 죄의 때를 묻히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죽기 직전에 죄 사함 받는 것을 필수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신교의 세례주의 교리를 가진 단체들은 단 한 번의 속죄로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진다는 교리를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처럼 특별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사해야만 속죄가 이루어지거나 단 한 번의 과정으로 모든 죄가 사해진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왜 그토록 죽음을 강조하시는 것일까? 노아의 홍수, 소돔성의 멸망, 최후의 심판 등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면서 주님이 사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등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가. 성경 전체를 죄 씻음의 세례주의로 읽으면 끝없는 단절과 혼란이 생기지만 죄인의 필수적인 죽음을 통한 새 삶의 거듭남으로 읽으면 통일된 흐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거듭남의 침례를 강조하고 계시지요. 세례는 내가 죽지 않고 단지 내가 새로운 결심을 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새로운 결심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분은 적당히 감싸주고 은혜롭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심판을 통과하려면 에덴 동산 선악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고 다시 그곳에 돌아가 생명과를 따먹어야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화염검을 통과해야 하므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동산 안에 들어가 생명과를 먹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가지지 못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침례를 통해 거듭나는 중생의 삶이 되는 거지요. 아멘.